읽은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27편은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소망을 얻는 것을 많이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바로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환난일 것입니다.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두렵고 또 두려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아직 환난이 오지 않았지만 또 지금 당장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두려움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여러 환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그 환난에서 구원을 얻은 경험들은 다 한두 번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환난이 온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면역성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은 우리에게 면역성이 생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질병을 우리가 겪다 보면 또 다른 질병쯤은 우리가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면역성을 주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하면 우리가 잘 적응해서 환난을 이겨낼 만한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가 힘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쯤이야 내가 당한 환난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죠.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아이를 낳죠. 이제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이제 본인이 두려움을 경험했으니 거뜬히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용감하게 아이를 낳을 것 같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더 겁난다는 것이죠. 더 무섭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저희 어머니는 8을 낳았으니까 참 얼마나 무서우셨겠어요. 애 나오면 둘째, 셋째는 뭐 거뜬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스스로 견딜 만한 환난이라는 것은 애당초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70평생에 어마어마한 환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많은 환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오는 환난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환난을 견뎌낼 힘을 갖고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환난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걸 압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환난을 이길 바로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편은 27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환난을
다면 환난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환난 당했을 때 환난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환난 때의 문제는 환난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바로 키가 있다는 것을 바로 말씀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묵상하는 것을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뭐죠? 불신앙이지요. 그렇죠. 안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염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대적이 믿음이며 믿음의 대적이 염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믿음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염려라는 것은 바로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방법을 찾는 죄인의 방법입니다. 애당초 환난은 우리 안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너라면 할 수 있어. 문제의 답을 찾아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유혹에 사람들은 넘어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내 안에 방법이 있는 양,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합니다. 야곱과 똑같죠. 야곱은 평생에 욕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욕망은 성공하는 자가 되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은 성공과 멀었습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성격 자체가 남자답게 도전하는 그런 성격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능력을 보았을 때 성공과는 너무나 먼 사람이라는 생각을 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며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방법이 뭡니까? 형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의 나이 76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꾸던 성공을 그가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결과는 빈털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염려의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안고 결국 피하는 인생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야곱이 그 인생의 환난에서 벗어난 건 언제입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입니다. 문제하고 씨름할 때는 그에게 답이 없었습니다. 더더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과 동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 인생에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약복강 이후에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상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갈 때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염려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염려를 묵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환난은 두렵고 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무섭다. 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니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27편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문제 속에서 여전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를 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문제가 안 떠나니 문제 가운데 있지요. 환난 가운데 있으니 환난 안에서 내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난이 떠난다면 어찌 내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문제가 내게 없다면 어찌 내가 염려하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문제 속에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겁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 내가 많은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니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온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빛이요 구원이시며 자기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한 바로 과거의 바로 구원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이 말은 식인종처럼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 내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살아. 그렇죠. 식인종들은 사람이 밥이니까 그거 안 먹으면 자기가 굶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굶어 안 죽으려면 반드시 잡아먹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안 죽이면 자기가 죽는 겁니다. 이런 사생결단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과거가 참 많지요. 그것 가운데서 다윗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안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봐 보세요. 여기에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우리 집사님들 계시죠? 긴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10대 때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았어요. 숨이 턱턱 막혔어요. 아침이 안 올 것 같았어요. 20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30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이렇게 되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웃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죠. 40대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쩌십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다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분명히 다른 문제가 제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문제는 지금 내 삶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시니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그가 3절을 말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여러분 국가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뭡니까? IMF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상황은 전염병보다 훨씬 무서운 것입니다. 기아와 기근보다 훨씬 비참한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전염병이 10배며 100배나 되는 것이며 기아와 기근이 1000배나 되는 것이 전쟁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에 그동안 당했던 문제를 묵상하다가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쟁 중에도 태어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태어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즐긴다는 의미거든요.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죠? 전쟁이 열린 끝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전쟁 속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열리면 끝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끝나고 안 죽는 것 정도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쟁 속에서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즐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내가 기회로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명예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영광스러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우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훨씬 더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묵상하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저는 더 영광스러운 자가 될 것입니다. 더 명예로운 자가 될 것입니다. 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찬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의 기도가 바뀔 때까지. 문제가 기회로 보일 때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열 점탕꾼이 우리가 저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을 더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악자손들을 더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지형을 너무나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잔치상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저들은 가나안 땅 우리의 초상집이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잔치집이다. 이렇게 왜 말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냥 가나안 땅을 대충 봐서 그럴까요? 그냥 적당히 그냥 봐서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생각을 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했어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 합니까? 깊이 생각하래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주야로 생각하래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주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각이 안 날 만큼, 하나님이 생각이 날 만큼 하나님만 기억되고 하나님만 우리의 머릿속에 충만할 때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묵상해서 결론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면서 내가 묵상하신 그 하나님과 손잡고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은 원문을 보면 은혜라는 표현이에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는 호의입니다.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의를 베풀어 주셔요. 또 은혜라는 건 뭐냐면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은혜의 결정판이 뭡니까? 온수를 구원하신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려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온전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은 것을 살려본 것입니다. 죽은 것을 바꿔서 살려본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죽어버린 것을 살린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바꿔서 은혜가 되게 하는 것, 이 환난을 바꿔서 기회가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했을 때에 그에게 소원 한 가지가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과 손잡고 살면 되겠구나. 이 하나님 안에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이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바라보는 것밖에 없구나.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분은 사찰집사 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찰 집사님 귀한 거죠. 근데 이것의 본문은 우리 보고 그 예배당에 와서 그냥 사찰 집사들 이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신 일을, 은혜로 하신 일을 바라보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복이 된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묵상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의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없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금세 염려합니다. 금세 문제 생각합니다. 우리는 묵상의 힘이 없어서 이내 문제가 우리 마음에 확 들어와 걱정하고 있는 우리를 봅니다.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묵상하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힘을 주십시오. 다윗의 소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소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을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를 너무 묵상하면 안 됩니다. 염려밖에 없습니다. 겁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러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들과 또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